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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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오늘부터는 좀 책이 바뀌었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창세기 공부했고요. 네. 네, 오늘부터는 이제 출애굽기를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정말 창세기 때 열심히 하셨던 분이라서 다 이해를 잘하고 있다고 여겨서 출애굽기가 훨씬 편해요. 제가 마음에. 그 전에 배경을 알고 있으니까. 예. 저희는 설렙니다. 네. 네. 자, 우리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오늘은 이제 본문이 창세기 이제 1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1장 1절부터 22절까지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1장을 오늘 이렇게 공부하면서 제목은 두 두려움, two fears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영화 제목 같잖아요. 네. To fear. 기대된다. 왜 이렇게 잡았을까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으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선 정규 형제부터 네. 좀 읽어봐 주시죠. 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오. 야곱의 어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며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수업 출애굽기 1강 두 두려움. 자, 오늘 이 출애굽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출애굽기를 해석할 때 이제 항상 그 큰 틀을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독립해서 딱 떨어진 책이 아니라 소위 이스라엘 안에서는 모세 오경이라 그래서 5개의 경전의 연속성 속에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경들끼리의 그 맥락을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의 관계를 좀 먼저 이해하고 출애굽기를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창세기는 그 핵심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 창세기 12장 이후에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2장 그 앞까지를 우리가 말하기를 이제
고대사라 그랬고요. 예. 인류 역사에 처음 일어난 일들. 네. 그다음에 이제 12장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서는 족장들의 역사. 네. 이스라엘의 민족의 아버지들의 네. 그 역사를 이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양으로도 이스라엘의 민족의 아버지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가 훨씬 많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족장들의 역사가 중심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약의 족장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세 조상들에게 언약을 맺었다고 했을 때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이제 가장 보여주는 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네. 하시는 약속이에요. 세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첫째는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 네. 땅 약속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게 후손을 주겠다. 네. 후손 약속이 나와요. 네. 네, 세 번째는 이제 그 당시에 아주 이 외교적 문헌, 언어로 쓴 표현인데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네. 네. 이 표현을 썼는데 네. 이 표현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동맹을 맺으면 동맹국을 적대하는 자는 같이 적대해주고 네. 축복하는 자는 같이 축복해주겠다. 네. 고대의 그 축복과 저주라는 고대 문헌의 방식으로 표현됐지만 내용은 동맹관계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런 표현을 썼다는 건 무슨 소리냐? 아브라함의 국가는 그 주권이 에집트로부터 인정받거나 바벨론으로 인정받아서 세워지는 그런 인간의 왕국들이 아니라 누가 인정해줘요?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동맹을 맺는. 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왕국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약속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주권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라가 세워지려면 이제 언약에 항상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국가의 3요소 하는데 첫째는 네. 국토, 땅, 네. 네, 국민, 후손. 네. 네. 세 번째 주권. 주권. 네. 주권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할 때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권, 주권 이제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개념입니다. 네. 자, 이렇게 보면 창세기 12장 이후에 아주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사이에 이렇게 세 가지 요소, 네. 땅에 관한 것, 자손에 관한 것, 통치권, 주권에 관한 약속 하나님 계속 하셨어요. 네.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로 딱 넘어오면서는 네. 역사적으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씩 하나씩. 네. 정말 이제 하나의 하나님의 약속이 그저 말로만 한 네. 관념적이고 허황된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현실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성취, 그래서 이게 약속과 성취 관계 속에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이해해야 된다. 아. 이게 이제 이 두 경전의 맥락을 이해하는 방식이죠. 네. 야. 이렇게 좀 정돈을 하고 이게 큰 정돈이에요. 네. 두 번째 이제 출애굽기를 이렇게 이해할 때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느냐라는 출애굽기 구조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칠판에 좀 써놨습니다. 한번 잠깐 설명을 할게요. 네. 자, 이 출애굽기에는 서론과 결론이 있어요. 네. 네. 서론이 딱 보면 뭐냐면 세 가지 약속 중에 어떤 언약이 성취된 이야기가 딱 시작이 되느냐. 네. 이 모든 책의 처음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네. 주목을 집중시잖아요.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7절의 얘기 딱 하나예요.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200만 명이 됐다. 300년 만에. 네. 그 내용. 그러니까 이게 뭐죠? 자손 언약이 성취됐다. 네, 네.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처럼 네. 내 백성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이 네. 성취됐다라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서론이에요. 네. 결론은 또 뭐냐? 딱 보면 창세기 40장 34절 39절에 보면 성막에 하나님이 탁 임재하셔. 네. 불기둥 구름 기둥이 탁 뜨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자기 백성들의 12지파의 텐트 가운데 지휘본부에 임하셨다. 네. 왕이 거하는 텐트야. 성막.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자리에 앉으셨다. 좌정하셨다. 자기 백성 가운데 계셨다. 임마누엘.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된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래서 이게 주권 언약의 성취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언약은 땅이죠. 그렇죠. 네. 땅 언약은 언제 성취될까요? 민수기. 그리고 여호수아서. 네. 사사기. 사무엘 상 가서 다윗 때에 완성. 그 이제 땅 정복 과정이 이제 길게 시간이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는 나중에 살펴보면 되겠고, 여기선 출애굽기에서는 결국 자손 언약과 주권 언약, 자손 언약이 성취돼서 주권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요. 이게 출애굽기 전체의 메시지예요. 네. 근데 이제 이 과정을 이제 보는데 이제 어떻게 이 출애굽기를 이제 이해해야 될 것이냐? 이게 이름이 출애굽기 나온다 아닙니까? 벌써. 네. 뭔가 움직이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이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했던 장소, 어떤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이 역사를 일으켰거든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기 구조를 이해하는 게 좋아요. 장소 중심으로. 제일 먼저 서론 끝나고 나선 애굽에서. 애굽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가지 재앙 일어나고 하는 거 다 6월절에서 출애굽하는 내용. 이게 애굽에서 일어나는 일. 이게 이제 1장의 8절부터 13장까지. 애굽에서. 두 번째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기 직전까지 온 광야가 있어요. 홍해 바다까지 오는 광야.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으로 갈 때까지의 광야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홍해를 중심으로 해서 앞뒤 두 때 사건을 광야에서. 이게 13장부터 18장이죠. 앞부분 광야에게는 아주 조금 돼 있어요. 광야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광야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어떤 준비예요. 여기 뭐 준비를 해가면서 이동시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근데 어디가 이제 결정적이냐? 시내산에서. 시내산에 모여서 이제 여기서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헌법을 받아요. 십계명을 위시해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이 초기 언약서라는 거, Book of Covenant라는 걸 모세가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내산에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이제 시내산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언약 체결 사건이고, 이 언약에 따라 하나님이 이제 그 법을 줬으니까 법에 따라 다스리기 위해서 보좌에 왕궁 짓고 임재하셔야 되잖아요. 보좌에 앉으셔야 되느라고 성막을 건설했는데, 성막을 건설할 이걸 다 받아갖고 내려와 봤더니 모세가 40일 만에 우상숭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언약이 파기돼요. 모세가 두 돌판을 던지죠. 깨지죠. 모세 성격이 좀 싸나워요. 아무리 그래도 그 두 돌판 던지면 돼. 난 아무리 화가 나도 십자가 못 던지겠다고. 교인들이 아무리 힘들게 한다고 십자가로 때리면 돼? 안 되죠. 그런데 모세 그냥 십자가를 이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려요. 이제 그것이 모세의 성격이 뭐 참 세다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의미하는 바는 언약이 파기됐다. 이게 이제 계약 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뭐라 하냐면 모세한테, 야, 얘네들은 계약을 깨트렸다.
여기서 다 죽이고 네 후손들을 다시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내가 다시 만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된다고 막 난리를 치죠. 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끌어다 강에서 다 죽인 그런 하나님이라고 소문날 테니 열방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이거 용서해야 됩니다. 라고 막 이제 하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그리고 인자를 베푸시고 다시 언약 돌판을 다시 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언약 파기와 갱신, 리뉴얼, 계약서 다시 작성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것을 근거해서 성막이 다시 건설돼요. 그리고 마지막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막에 임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소위 말하면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텐트 가운데 딱 임하셔서 이제 지휘봉을 잡고 이제 진격 앞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40년 걸쳐서 광야를 이제 전투하면서 가는 그 여정,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 이게 다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출애굽기 이후는 땅 약속에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자손 언약, 주권 언약으로 끝나고 이제 다음에 뒷책이 레위기아니까 레위기는 하나님의 주권인 언약의 성막이 이게 왕궁 안에 왕궁에 드나드는 법도야. 그래서 왕궁은 거룩한 곳이라서 거룩이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쫙 나오는 거예요. 왕실 드나드는 법도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우리가 그 맥락을 알게 됩니다. 이런 연관성이 있는 책이구나. 알게 되고요. 출애굽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장소 중심으로 이렇게 큰 관점을 봐야 되고, 그 장소에서 이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따라서 이제 또 조금 단락을 나누어서 보면 되는데, 오늘 이제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서론의 7절까지의 그 자손 언약의 성취,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봐야 되고, 두 번째 오늘은 이제 그 애굽의 억압, 요거를 보는 거예요. 저걸 중심으로 한 제목은 Two Fears, 두 가지 공포라는 걸 주제를 삼아서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대강 그 출애굽기를 살폈고 이제 본문을 갑시다. 자,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인구가 증가했다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자, 의도적으로 1장 5절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라고 딱 강조해요. 왜 70이라는 걸 강조할까요? 출애굽한 사람들 70. 이 70이라는 숫자가 성경 전체에서는 그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글자들이나 숫자들이 어떤 때는 그냥 역사적으로 막 이렇게 센 숫자예요. 정확한 리얼한 숫자인데 어떤 때는 상징적인 숫자로 그걸 의미 부여를 해요. 그러니까 숫자가 상징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70인이라는 이 기록은 정말 내려간 생이 다 이름 하나 쓰니까 70인이기도 하고 동시에 여기 상징이 있다라는 걸 더 오히려 상징에 더 강조해줄 거예요. 이름에. 그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창세기 46장 26절은 이제 부족 단위로 큰 숫자인데 가장 대표적인 건 창세기 10장과 연관돼요. 창세기 10장은 뭐냐면 노아 홍수 이후 노아의 아들들 후손들이 나와서 새 인류를 만들어서 쫙 그 이름이 나와요. 이름을 다 세보면 70. 홍수 이후의 인류의 첫 숫자. 그러니까 셈, 함, 야벳의 그 후손들이 다 70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 70명의 애굽에 내려갔다라는 것은 창조에 있어서 인류의 숫자를 축약한 숫자, 대표하는 숫자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 인류의 대표가 되어지는 그런 제사장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70인은 온 인류의 대표 숫자. 그래서 제사장 역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풀리죠. 예수님이 12제자는 12지파를 염두에 두고 12제자를 뽑았어요. 세계적인 숫자로. 그 다음에 이제 전도대를 보낼 때 온 세계에 몇 명을 보냈죠?
2명씩 70인. 2명 어디서 나왔지? 2명씩 짝지어서 2명씩 그래. 절반 맞았어요. 갔네. 그러니까 70인을 보냈다. 네네네. 근데 왜 70이니까? 그거는 의도적인 거예요. 네. 주님의 복음이 온 인류 모두에게 전파되어져야 한다라는 걸 상징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창세기 10장과 연관된 의미를 우리는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내려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7절이죠.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그러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거 보니까 표현이 좀 독특하죠? 생육, 번성, 가득. 이게 어디에 나온 표현이죠? 아브라함하고의 언약. 언약에서도 이 표현을 썼고, 그보다 더 먼저. 창세기 처음에. 그렇죠. 창세기 1장. 생육하고 인류를 만들고 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네. 야. 그러니까 이게 창조의 축복이라고 해요. 인류의 축복을. 이걸 누구한테 줬어요? 이스라엘에게 줬어요. 네. 그래서 이 내려가서 이제 300년 만에 소위 70명에서 200만 명으로 급증했다. 이거 심상치 않은 사건입니다. 제가 20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이제 유추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네.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출애굽할 때 남자로서 20세 이상 칼을 잡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숫자를 12지파별로 셉니다. 네. 민수기를 보면 이게 민수기는 숫자 센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런데 60만 3,550명이에요. 남자 칼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만. 네네. 그래서 이제 여자, 아이들, 노인들까지 포함하면 약 3배 잡거든요. 네. 그래서 약 200만, 150만에서 200만 명이 출애굽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네. 민수기를 기초로 해서. 그럼 300년 만에 70명이 200만 명으로 늘어났다.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굉장한 인구 증가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별로 여기 감동받지 말아야 돼요. 왜요? 왜요? 오늘날은 인구 증가가 흔한 일이야. 그래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네. 인구 증가 문제가 고민이 됐던 건 불과 200년밖에 안 됐다는 거 아세요? 그것도 100년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전에는요, 인구가 그렇게 빨리 늘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할머니 때만 하더라도 자식을 열을 낳으면 한두 명 살았어. 그렇지. 그러니까 유행병으로 다 죽고 그랬어요. 근데 인구가 이렇게 갑자기 한 세대에 4-5배 이상 뻥튀기가 돼버려서 인구 증가가 갑작스럽게 일어난 건 언제 일어났느냐? 의학의 발전이에요. 그렇죠. 맞아. 의학 발전의 가장 결정적인 건 두 가지죠. 전쟁. 바이러스의 발견, 페니실린. 이게 굉장히 사망률을 낮췄습니다. 두 번째 왁진. 왁진이요? 백신. 이걸 해가지고 유아 사망률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그렇지. 네. 인구 증가라는 건 고대 세계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사건입니다. 중세 때는요, 패스트 같은 흑사병이 한번 싹 지나가면요,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요. 그 정도로. 그럼. 그래가지고서는 인구 증가는 지난 인류 역사 몇천 년 동안에 기록으로 남은 역사 몇천 년 동안에 거의 일어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요.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 기록을 보면 BC 15세기니까 지금도 2000년 더하기 1500년, 3500년 전에 갑자기 고대 사회에서 거의 보기 드문 인구 대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한 민족에게만.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걸 자연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특별한 사건으로 봤고, 이 사건을 볼 때 모세는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이게 선지자적 관점이죠. 이 사건을 기록하는데 표현을 어떤 표현을 쓰느냐.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축복 표현으로 표현했다고. 이건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이 출애굽기 기자의 해석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인구 증가 사건은 자연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 사건이고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자손 언약. 네.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것이 성취된 사건이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 성취 사건으로 해석하는 선지자 사관이 들어있어요. 역사를 보고 역사의 현상을 해석하는 관점. 이게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인구 증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제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근데 자. 그 선지자 사관에서는 그렇게 봤지만 나머지 주변에서는 진짜 깜짝 놀랐겠다. 아니, 굉장히 깜짝 놀래요. 굉장히 바로 위압감을 느꼈을 것 쟤네 같아요. 뭐야? 이랬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다음 이야기가 이제 이 애굽의 그 강제 노동과 유아 살해 사건이라는 애굽의 억압이 이제 시작되는 네. 진짜 겁을 먹었구나. 나머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제목을 두 두려움이라고 그쵸. 잡았잖아요. 네. 네.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두려움이냐면 바로의 바로와 두려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늘어나니까 아, 왕 그게 아주 입장에서는 바로가 굉장히 두려웠죠. 예, 그랬을 것 같아요. 고대 사회는 토지 경제 사회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인구가 많으면 생산물이 많아져서 그렇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하죠. 네. 두 번째는 쪽수로 싸워요. 군대는. 그렇죠. 군사력이 늘어나. 네. 근데 자기 국민이 그렇게 늘어나는 건 부국강병이 이루어지니까 왕으로서는 굉장히 즐거운 일인데 노예민 네. 혹은 적대적인 민족이 이런 인구 증가가 일어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안하겠어요. 불안한 그러니까. 거예요.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네.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러고. 그래서 이 인구 증가에 대한 반응이 첫 번째, 네. 바로의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바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암시가 돼 있는데요. 네.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다스리더니 이렇게 됐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요셉 시대에 같은 왕조였는데, 같은 이씨 왕조, 고려 왕조였는데, 옛날에 요셉 총리가 있었고, 세월이 지나가서 그를 잘 모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왕조가 바뀌어요. 고려에서 이씨조선으로 바뀐 것처럼. 더군다나 이때는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나일강 삼각조를 차지하고 왕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보조 자료 나눠드린 거 보면은 맨 뒤에 저 연대기 도표가 있어요. 애굽 연대기 도표. 여기다 한번 보세요. 애굽의 이집트의 연대는 고왕국 시대라는 게 있고요. 중왕국 시대가 있고 신왕국 시대가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의 배경은 신왕국 시대입니다. 제 18왕조예요. 그 중에서도 신왕국 시대 18왕조가 제일 그 후손이 길게 이어진 안정된 왕국이었어요. 진짜 모세 시대. 그런데 그 앞에 중간기라는 게 있어요. 중간국 시대와 신왕국 시대의 중간기가 13, 14, 15, 16, 17인데 이때 15, 16해서 가려고 제가 힉소스 왕조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민족이 침략해서 나일강 삼각주와 애굽 지역을 다스렸던 왕조예요. 그 전까지는 대부분 아프리카 사람들, 검은 피부의 사람들의 왕조였어요. 그들이 지배자였는데 힉소스 때에 소위 피부가 하얀 샘족 계열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라를 차지해요.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 차지할 수 있었던 신병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소위 전차를 만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기병과 보병 전투였는데 이 힉소스는 병거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적들의 기병이 쳐들어오는데 먼저 기병의 대열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전차부대가 들어가. 그러니까 이 전차보다는 말이 끌고 있고 말 위에 말을 무는 사람이 방패를 딱 맞고 이걸 막으면서 말을 몰고 그 방패 뒤에 한 사람이나 혹은 두 사람이 타가지고 3인 1조로 타서 긴 창으로 찌르거나 이 방패 뒤에 숨어서 아니 활을 쏘거나 해가지고 이 기병 부대를 막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의 기병이 완전히 흐트러지면은 전체부대에 들어서 보병들도 막 깔아뭉개고 지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 뒤에 이 전투부대, 이제 전차부대 뒤에 기병 군단이 들어와요. 말 타고 들어오면서 또 쳐요. 그 다음에 보병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 최초의 이 병거,
오늘날 탱크 전술을 도입한 게 힉소스였습니다. 이게 이제 애굽을 점령해가지고 힉소스 왕조를 만들었는데 이 왕조에서 누가 총리가 되냐? 요셉이 된 거예요. 그래서 힉소스 그때 창세기 하실 때 그렇죠. 말씀해 주셨던 거 들어봤다 했어요. 같은 셈족이라니까.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 200년, 300년 이렇게 갔다가 망했어. 다시. 그리고 누가 이제 이 모세 시대쯤 되면 차지했느냐면 이 힉소스 왕조에 밀려서 아프리카 내륙, 즉 나일강 중상류로 도망간 검은 피부의 그 나라가 있거든. 이 나라들이 이제 점점 힘을 키워가지고 하류로 내려와서 힉소스를 물리치고 나일강 상류로 다시 차지합니다. 이게 그 신왕국 시대 제18왕조의 첫째 왕이 아모시스라는데 영어로는 아모세스예요. 모세스. AMOSES예요. 뒷글자가 모세스죠. 모세는 18왕조 왕들의 이름을 갖고 왕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모세라는 이름을 그 공주가 지어주잖아요. 이게 이제 모세스가 뜻은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지만 이 물과의 연관성이 강한 왕조가 이 18왕조예요. 아모세스. 그 다음 왕조는 투트모세 1세, 투트모세 2세 뭐 이렇게 나오거든. 투트모세 3세. 여기도 모세. 다 모세죠. 끝머리가 전형적인 애국 왕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18왕조가 등장했다. 그 여러분들 가운데 교환 중에 제가 나눠드렸는데 이 도표가 하나 있고 이제 그 파라오의 그 벽화 그림 두 가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자, 그 벽화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은 둥그런 거 두 개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일로 곡식 보관 창고. 사일로는 세계 최초로 누가 만들었냐? 요셉이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요? 이게 아주 최고의 발명품이죠. 곡식 보관에.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피부가 하얀 사람들이 다른 나라 복장이 좀 다른 사람이 다 찾아왔는데 지팡이 짚고 있고 뭐 하면서 이 쌀을 나눠줘요. 이게 힉소스 왕조. 피부 하얀 셈족의 지배자였고 다른 나라 사람한테 그 7년 때 6년 때 곡식 나눠줬던. 그 다음 옆에 그림을 보면 채찍 휘두르고 두들겨 패고 벽돌을 올리고 하는데 누가 저 채찍을 휘두르죠? 검은 피부의 사람들이. 그리고 벽돌 깃고 있는 게 누구예요? 흰 피부의 사람들이. 그죠? 이러면은 이번엔 지도자가 바뀌었다. 그래서 요셉이 그 후손이 70명이 고센 지방에 머물러 있어서 300년 동안에는 굉장히 대부분 잘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잘 먹고 잘 지내고 막 번성했는데 왕조가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18왕조 바라오가 딱 보니까는 이게 이제 전에 우리를 지배했던 놈들인데 이번에 거꾸로 이제 노예살이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게 숫자가 막 느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 날 때 이 사람들이 그쪽 편이 되면은 내부에서 뒤집어져서 나라 망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8절, 9절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두려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두렵다. 자, 그래서 이들한테 그냥 여러 가지 어려운 노동을 막 주죠. 그런데 이 어려운 노동을 주는데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더 인구수가 늘어나요. 인구수가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더 두려워하죠.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이제 두 번째 두려움이 나오는데 그가 근심하여라고 써요.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할 때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 찼다. 네. 이게 바로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 바로는 두려움과 근심에 빠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는 것이 강제 노역 다음에 가장 잔인한 마지막 숫자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는데 뭐 하죠? 죽여요. 유아 학살, 딸은 살리고 아들은 다 죽여라. 네. 씨를 말리자. 그거죠. 그런데 바로하고 달리 두려움을 가진 또 한 사람이 나타나요. 산파. 여기 보죠. 누구죠? 히브리 산파들. 자,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구원하게 하신지라. 경외라는 말도 두렵다는 겁니다. 네. 바로의 두려움과 산파들의 두려움. 네. 이건 최고의 지배자고 이건 그 당시 사회의 남성 중심의 사회, 여성 중에서도 최고 밑바닥 인생들이야. 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를 못 죽이는 거예요. 네. 어린아이는 노예의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인간 생명의 존엄성. 이건 하나님 경외의 첫 번째 시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이를 참 안 죽여요. 이들의 자세를 보고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20절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21절 다 같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시라. 자, 은혜를 받아 네. 집안이 흥황해져. 산파 집안이 이상하게 잘 돼. 그 다음에 그 백성은 번성해. 네. 이 축복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 두 종류 두려움이 있어요. 그걸 대적하려는 자가 갖는 두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걸 대적하는 명령을 거절하는 자의 두려움. 그러니까 왕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더 커. 그래서 양심과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가장 밑바닥 인생인데 저항을 시작한다 이거예요. 저항을. 그래서 이 산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17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역사는 누가 바꾸느냐? 내부 저항자가 바꾼다. 내부 고발자가 바꾼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믿는 두려움 때문에 양심을 속이고 악을 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고 저항할 때 이런 사람이 역사를 바꿔요. 근데 이 산파들은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목숨 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참아 못해. 그래서 내부 저항자가 되고 내부 고발자가 되는데 이런 사람이 순교자들이죠. 순교를 각오하고 하는 거죠.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을 이어가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는 바로와 같은 사람들은 멸망으로 간다. 이게 벌써 1장의 서곡이에 딱 두 두려움. 저와 여러분이 이 산파들의 두려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어요. 하나님 엘리트를 쓰지 않아요. 권력자를 쓰지 않아요. 지혜 많은 자를 쓰지 않아요. 누구죠? 사람을 사랑하는 자. 생명을 주는 아니 희망이 생겼어. 희망이.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 1장 오늘 공부하면서 이 하나님의 창조 축복으로서의 인구 증가, 언약 성취, 그리고 거기에 대한 두 반응, 바로의 두려움과 이 산파의 두려움. 저희가 이 두려움이 있어야 돼. 산파의 두려움. 그런 사람에게 하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흥황하게 하십니다. 아멘. 민족을 살리십니다. 아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파의 그 두려움이.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뭐 사회생활하고 어디에 있어도 다 그 산파의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이 뭔가 진짜 그 일들이 벌어질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일들이 이렇게 흥왕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셨던 말씀에 약속을 지키신다. 맞아요. 언약을 성취하신다. 네. 정말 이거를 붙들고 살아가면 어떤 것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갑시다. 간단하게 화이팅!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가 땅에 떨어뜨린 것은 무엇인가요? 1번 겉옷, 2번 신발, 3번 지팡이.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꽃그림과 성경 말씀이 어우러진 필사책 꽃 한 송이 말씀 한 구절,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